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제 거로는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까지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소망, 또 욕망, 그 중 무엇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우리가 광야교회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함께 예수님과 거닐고 함께 생활을 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생겨났어요. 광야교회의 성막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계셨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기도 하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원망하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성전 삼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는 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은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지식도,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말씀대로 사라져지지가 않을까요? 예? 왜 말씀대로 안 되지? 네가 아는 말씀인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고 은혜도 받고 깨닫고 맞아 그러는 거야. 깨닫가도 또 어느 순간인가 또 염려 가운데 들어가 있고. 네.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었는데도 그들은 범죄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서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구체적인 삶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나와 있죠. 그렇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죽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했고 우리는 이제는 옛날에는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그리고 지금 살아난 건 새 사람이 되로 살아난 거예요.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니까요.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다가 그것이 곧 뭐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였다고? 예수님이 거기서 건지고 살렸다라는 거죠. 새 사람 되었다라는 거죠. 주인이 어떻게 됐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교통법규라든지 어떤 그 교통법규가 좀 바뀌어도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일반 도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다 안전띠를 전체를 다 매야 돼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 먼저 홍보 기간이 있어요. 몇 개월 홍보해요. 그리고 홍보가 끝나면 또 이제 실제로는 벌금 떼진 않아요. 단속은 해요. 단속하고 궤도하는 기간이 있어요.
계도하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다 거치고 나면 법이 이제 실제로 시행되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시행되더라도 우리가 아직 익숙치 않다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내게 몸에 배를 것이 필요한데 몸에 배는 것에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바뀌고 나면 대통령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어떤 제도가 바뀌고 나면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에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똑같이 광야 생활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았거든요.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누구는 그 환경에서 감사를 하고 누구는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해요. 긍정과 부정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을 보면 야 물이 이만큼이나 있네? 우리 긍정 부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 세상 철학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바라보면 이만큼이나 먹었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만큼밖에 안 남았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자,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2절.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이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환경은 똑같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준 것도 아니고요. 똑같이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똑같이 힘드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은혜 베푸시고 똑같이 기도 응답하시고 똑같이 행해 주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니. 생각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예수님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자, 아담과 하와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누구예요? 보암직 먹은직 탐스럽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주인이 자기였다라는 거죠. 노아 때는요. 노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기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자기 욕심을 따라 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범죄하게 되는 거죠.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예요. 다 광야에서는요. 광야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가 이에 아직 다 남아있을 그때에 또 그들이 아직도 정욕에 휩싸여 이렇게 돼 있어요. 끊이면 내 욕망을 따라갈 것이냐니까요. 분명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지금도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 욕심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 있느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그 속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지금 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욕망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요. 욕망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욕망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동행하면서도요.
예수님을 성전 삼고 가면서도 광야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셔도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면요, 분명히 그거는 정욕 때문에, 자기 육체의 정욕 때문에 온전한 동행을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를 받아요. 다 행해요. 근데도 마음이 누구에게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면,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요. 동일한 환경. 돈 많고 여유롭고 뭐 건강하고 환경이 다 되어지면 당연히 잘 아니, 그건 세상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쫙, 히브리서 11장에 지난 주일날 믿음의 선진들을 쫙 봤더니 잘 먹고 잘 사고 태평하고 뭐 이런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어. 오히려 바로의 공주로서 왕으로서 왕의 후보로도 되고 금은보화로 가지고 엄청난 것을, 혜택을 누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오히려 뭐 하더라? 그걸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더라는 거죠. 오히려. 마음의 중심에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한 게 낫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좋대. 어디를 바라보느냐. 나로 말미암은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갈 것이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계속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넌 옛사람 죽었던 것에서 내가 진노의 자식에서 내가 너를 건졌어. 그러니 이제는 뭐하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죠. 예수가 주인 되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목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원망이 안 생겨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홍해가 가라고 막혀 있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원망이 안 생겨요. 두려움이 안 생겨요.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막연히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순간 떨어지잖아요? 놓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에 휩싸여요. 원망이 와요. 조금 전까지는 할렐루야 막 하다가도 금방 원망해. 세상이 보이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것과 내가 접촉이 되는 순간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소꿉장난처럼 되어져요. 그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죠.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놓치잖아요. 이 말씀이 안 돼요. 머리로는 되는데 삶이 되질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이 말씀의 초반 이 부분이 좀 다져져야 오늘 뒤에 말씀들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예.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어디에요?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뭐냐면 옛사람으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서도, 광야교회에 있으면서도,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은 예수님 놓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이거는 범죄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계속 말씀은요, 야, 너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너희 마귀의 자식이 아니야.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야. 누구예요? 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지 마. 너 속에 분노가 있느냐, 악의가 있느냐, 시기가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 내 속에 평강이 없고 옛날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것이 두려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자꾸 지배하면 분명히 원인을 찾아야 돼요. 아, 내가 또 예수님을 놓쳤구나라는 거죠.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식당 하던 사람이 본인도 여행을 갈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같은데 가서 이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손님이 부르잖아요. 띵동 부르면 네 일어난다고. 자기가 식당을 했으니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예, 아직도. 예. 식당 그만뒀는데도 깜짝깜짝. 예. 남자들은 군대 제대한 지 한참 됐는데도 지금도 점호받는 꿈을 꾸고 기상납발선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아, 야, 이거 내가 왜 또 군대 와 있지? 이런다. 끔찍하죠. 예, 예. 이게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자,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예. 로마서 7장. 예. 14절부터 볼게요. 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으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직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져서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는데도 아직 죄의 흔적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자,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내 육체에 말해요. 육체. 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가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로는요? 육신으로는 몸에 밴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근데 내 몸에 옛날부터 익숙하게 와 있었던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띵동 그러면 내 몇 번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예. 일제시대에서 분명 노인바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일제의 습성적인 것들이 익숙한 것이 더 몸에서 그냥 몸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는 것보다 내 몸에서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육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양육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 때는 막 부모에게 대들고 막 집을 나가기도 하고 막 뭐 조그만 얘기도 툴툴대고 막 그러다가도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하고 부모 인생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되겠죠. 함께 사는 가족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끊임없이 옛날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육체에 반응하는 본능적인 것에 그대로 따라가서 무방비로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예.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럼 죄와 싸우는 법이 뭐냐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법. 그 위에 나와 있죠?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이 바로 밑에 과정이에요. 자녀로서 양육되어지는 과정. 어떤 때 넘어지기도 하고 징계도 받고 어떤 끝없이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명히 종교적인 관계, 나와서 예배 드려서 복 받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능력 받아갖고 뭘 행하고 주의 일을 대단히 많이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양육의 과정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살다 보면 닮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마귀의 종노릇 하던 그 습성들이 하나씩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아요? 죄. 우린 죄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뭘 다스리는 게 나아요? 욕심을 다스리는 게 나아요. 욕심을 다스릴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놓치면 욕망이 나와요. 함께 동행하면서도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 사랑하며 고백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향해 계속 나가면 그 옛날의 습성들이 조금씩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술이 축구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술을 올림픽이나 그 월드컵 나갈 때 전술 훈련을 하잖아요. 그 코너킥 차는 법, 브리킥 1번, 2번 수천 번씩 연습해요.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계속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어떤 데 키카도 바꿔보고, 어떤 데 위치도 바꿔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가운데서 맨날 또 속았어. 또 넘어졌어.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달라지고 있어요. 전술훈련을 첫 번째 할 때와 두 번째 할 때와 세 번째 할 때와 네 번째 할 때가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진다는 거지. 중요한 건 무엇이다? 내가 한순간도 뭘 놓치지 않는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다. 예수님을 목적한다.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 앞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간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전술훈련, 엑서사이즈.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복해서 풀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원리가 보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원리로 계속 가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마귀는 어떤 전략을 이게 확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점점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예수랑 예수 동행의 실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된 줄을 생각해요. 음성도 듣고 어떤 때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 살아계신 게 경험돼도 다 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우누사자와 같이 우리를 한순간 종이 한 장의 차이 어느 순간인가 엘리야는 안 그랬어요? 850명 죽이고 있을 때는 막 당당하다가 어느 순간 멘붕이 와버리고 순간 예수님 놓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조급하셔도 안 돼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과 현실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와도 실수를 했어도 어떤 때 원망하고 어떤 때 부부싸움하고 어떤 일들이 있어져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합당한 은혜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다 알죠.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 조금씩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해요. 광야교회가 아니라 가나안교회.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자, 광야교회에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훈련과 양육을 배웠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교회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걱정하고, 예, 예.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교회를 들어갔어요. 땅도 다 차지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예수님이요,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어서 광야길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적군들을 다 능력으로 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아이성 다 깨뜨리시고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다 이루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게 광야교회에 있을 때나 가나안 교회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지.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흐려지지 않냐는 거예요. 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그것 은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해결되었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해결되든 안 되든 너의 마음이 한결같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이 항상 이것만 보고 계신다. 이것만. 근데 우리는 환경을 자꾸 바꿔버리는, 이 환경에서 이 환경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환경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철없을 때는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뒷바라지 잘 받고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내 인생도 잘 펴질 거고 나도 훌륭한 사람 됐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안 그런 집에서 태어난 자식은 다 전과자 되고 다 범죄자 되고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아니걸랑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내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욕망을 바라보고 있느냐, 소망인 예수님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순간 내가 어디를 초점 두고 어디에 끈을 대고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서 그게 결정되는 거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혀 틀려요. 결과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힘들어. 근데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원망해. 이해 가시죠, 이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잘못 눈을 뜨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갈 때.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둬요. 분명히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욕망, 나는 분명히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데 죽은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 소름 끼치죠. 닭살 돋죠. 내 속에서 아직 내가 살아있다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어.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 내 욕망이 살아있어. 내가 죽었다는데 살아있다니까요. 순간순간 어떤 때 살아난다니까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살아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요? 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할 마음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 이끌리심 따라 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예수님은 끝없이 나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 육체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옛사람의 것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거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셔야 돼. 그 해결책은 뭐다? 죄랑 싸우고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싸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귀신과 어떻게 싸워요? 예? 귀신과 어떻게 투시경 이거요? 예? 어떻게 싸워요?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 예. 그래서 제가 귀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귀신을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더 마음이 거기에 가요. 오히려 더 두려워.
오히려 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사랑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요? 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길을 가든지 앉든지 눕든지 서든지 항상 인설주와 문인방과 어디에 할 수만 있다면 다. 항상 나를 놓치지 말라. 나만 바라보라. 나만 사랑하라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요? 옛사람의 그 습성에 따라 마귀에게 빼앗겨 갈까봐, 또 거기에 사기당할까봐, 거기 또 끌려가게 될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탈 때 죽을까봐 두려워 살았어요. 두려움에 떨어 살았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결하셨잖아요. 하셨죠?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내 속에서 처리가 안 돼. 왜요? 내가 아직 예수님께 온전히 지배받지 못한 거예요. 어떤 때는 돼. 어떤 때는 돼. 예수님께 코드를 맞췄을 때는 돼. 순간 다른 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 예수님을 바라보면 괜찮은데. 이거의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쉬어서는 안 돼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제자리 걸음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달라져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욕망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향해, 내 육체의 반응, 본능을 따라 욕망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소망인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순간 내가 두려움이 오고, 내가 순간 나에게 염려가고, 순간 그런 것들이 있어질 때, 거기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셔야 돼요. 사랑을 고백하여 드리셔야 돼요. 육체에서 반응하는 본능은 옛사람의 것이에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예? 일본이 우리한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 생각에, 그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옛날 과거에. 그 습관에 살아간다면.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뭐 신사를 바라본다든지, 뭐 천황,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해방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분명히 새 사람 되었잖아요. 자기는 죽었고 장사 지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설물로 버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기 속에서 싸우는 단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그런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생명의 성령이,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이렇게 해결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본능이 나오지? 내 마음에서는, 내 머리에서는 아닌 거를 알고, 분명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몸은 죄를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본능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시겠어요?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가셔야 돼요. 자, 이제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을 보면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건 교회 다닌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알아요. 자,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자체가. 여기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분명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길어야 80이고 뭐 오래 사는들, 육체로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은 잠깐이다. 날아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할 것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서 알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인생이 너무 긴 거라고 생각해. 짧다고 생각하지 않고 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꾸 노후를 걱정하는 거야.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더 멋있게 살고 더 편안하게 살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잠깐이라고 돼 있는데. 나그네라고 돼. 이게 안 와다 현실이. 말씀은 그렇고요. 내 마음에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놓쳐서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인생이 긴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집을 장만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될 것 같고 영원히 살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어디에 더 생각을 많이 둬요? 이 땅에 생각을 더 많이 둘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놓쳤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아는 것과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잠깐인데 잠깐이 아니야. 근데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굉장히 빨라요, 인생이. 굉장히 빨라. 예수님의 시각으로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에 뭔가 목숨 걸 일이 없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은 한순간도 세상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 두고 살라고 그래놓고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다. 근데 놓쳐. 70 정년 퇴임하고 80이 다 되어가는 목사들조차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시한부로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덤으로 몇 년 사는 거잖아요. 근데도 교회에 은퇴하고도 교회 재산에 욕심이 있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도 안 그래야 맞는데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갈 게 진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지금. 예수님의 갈 날이 지금 본인이 75세, 거의 80세가 다 돼가 목회 은퇴했어. 근데도 뒤에 남아갖고 교회 재정을 좌지우지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이게 왜 이렇게 생길까요, 이게? 나보고 그걸 하라고 줘도 난 싫어. 왜? 예수님하고 있는 게 더 좋걸랑요.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조금이라도 제가 뭔가 내세울 게 있고 뭐 사돈의 8천이라도 좀 부자가 있거나 막말로 뭐 좀 권력 있는 사람이 있거나 뭐 내가 좀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뭔가 할 것이 뭔가라도 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없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더 은혜라는 걸 아시고 가셔야 돼요. 정말로요.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코에 소음이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머리는 좀 알 것 같아. 근데 이 마음으로 안 돼. 이게 안 움직여져. 왜? 예수님을 놓치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코드에 여기가 문제예요. 순간순간 놓치니까. 이게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먼 남의 얘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세상 바라보면 나는 이렇게 별일 없지. 네, 세상으로 보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신세가 처량한 거야. 네, 신세가 처량한 거야. 근데 우리는 소속이 하늘이에요. 우리는 족보가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권력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런 생각 속에 이런 욕망 속에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뭘 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소속이 예수님의 소속이에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완전히 틀려요. 출생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 순간 그럴 수도 있어요. 순간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순간 세상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조금 예수님을 놓칠 때. 예수님을 놓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는 다 알고 다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다고.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어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여.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내 안에 욕망을 따라가서 욕망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 내 욕심에 따라 옛사람의 내가 주인으로 옛사람의 본능이 내 속에서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어떻게 해요? 잠깐 보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내일에 대한 계획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뭔 프로그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과 관계되어지고 예수님께 초점이 있을 때는 이게 믿어져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잠깐이라는데 잠깐이 아니야.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앞으로 더 몇십 년 더 살아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살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는 거야. 빨리 좀 이렇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본질이 내 욕망을 따라가는 거죠. 내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기간이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길다 그랬어요? 짧다 그랬어요? 날아간대요. 인생이. 잠깐이래요? 멀대요? 잠깐이래요. 근데 잠깐이 안 돼 사람들이. 굉장히 긴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세상 거 걱정하고 뭘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 놓치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요. 수없이 예수님 앞에 와도 아직 내 욕망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래요. 정욕으로 나오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지금 해결하고 가시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럴수록 더 많이 누구요? 예수님께 초점 두고 가면 그게 빨리 벗어나요. 사실 알고 보면. 자유해질 수 있어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욕망을 따라가느냐 따라서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원망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거.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은혜를 만나와 매출하게 주고요. 동일하게 홍해를 갈라주고요. 동일하게 다 하셨어요. 근데 누구는 감사야. 누구는 원망이야. 불평이야. 욕망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냐 욕망이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예수님 성전 삼고 동행을 하고 가면서도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한 말이에요. 분명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너희가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은 수고와 고통뿐이고 아무것도 것이 없고 뭐 잡는 거랑 같다? 바람을 잡는 거랑 같아. 헛돼. 근데 여러분 헛되다고 알고 믿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 길을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왜 가게 되냐고요. 어떤 때는 헛된 것처럼 보여주고 어떤 때는 아니야. 예수님 놓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 놓치면 그렇게 돼요. 이거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건 세상 이렇게 돼. 그러면서도 성경은 공부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성경은 맨날 읽으려고 그래.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으면서. 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별 고민도 안 하면서. 왜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지, 성경대로 살 수가 없는지, 그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써놔도 이 구절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헛되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향해서? 헛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문제지. 그렇게 안 산다니까 실제로. 그럼 오히려 그것과 관계없이 더 욕망을 가져 예수님 주시옵소서 이런다니까요. 더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땅의 것 주세요.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남들은 다 배설물로 버린 것을 부귀와 영화와 금은보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동행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했는데 남들이 버린 걸 그걸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믿는데요. 근데도 천국 간대요. 이게 얼마나 사기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를 놓치면? 예수님 놓치면.
예수님 놓지.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떨어져요? 믿음이 예수님께 떠나고요.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뭐예요? 예수님 놓치고 다른 것 향하면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심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족하면 관계없는데 예수님이 너 먹을 거 입을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면 되는데 그것이 되는데 예수님 놓치니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원인이. 근데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거 없애 주시옵소서만 기도한다니까. 근본적인 거 해결할 생각하죠.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세요. 거기를 향해 가야 되는데 두려움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앉았어요. 예, 안타깝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11장 25절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뭐 쭉 나와요. 성경의 곳곳에 내가 지혜요 내가 지식이요 내가 평강이요. 예수님이 나 예수가 이 말이에요. 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그 예수님이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부인 예수님을 안 바라봐. 이 말은 관심이 없어. 왜요? 예수님 안 보니까. 욕망을 바라보니까 내 옛사람 속에서 나로 말미암은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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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기도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예수님이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사랑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전도와 기도 이건 예수님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한 부분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회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그것들을 붙들고 앉았다고. 회개를 붙들고 앉았고 전도를 붙들고 앉았고 선교를 붙들고 앉았고 기도라는 것을 또 붙들고 앉았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전부라는 걸 안 붙들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내 속에 있는 현찰 몇 천만 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는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살 수가 없네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점쟁이 찾아가고 기도 받아야 되고 뭐 예언을 받아야 되고 맨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것들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계획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끝없이 세상 사람처럼 다 준비해놓고 살려고 하고 있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괜찮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쨌든 자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돈 많이 가진 자예요? 뭐예요? 예수님 먹고 살면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면 예수로 목적하면 마지막 날에 살린대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로 살아야죠. 근데도 이걸 놓쳐요. 세상이 더 대단해 보여요. 예.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 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고 얘기해줘도 안 먹어요, 예수를. 예수를 안 마셔요.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뭘 어디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뭘 어디를 말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 동행의 길에 올인하시는 게 가장,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한결같아야 돼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자르나 치우쳐서도 안 돼요. 가만히 공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직한 자들,
한결같은 자들을 보니까 많이 그렇더라고요. 이 동행의 길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최고의 길에 왔는데도 여기 올인하지 않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도 바쁜데. 예수님이 전부라는데. 다른 걸 또 붙들고 우왕좌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생명과 목숨을 다하라.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좀 써놓더라도 냉장고에 화장실에 뭐 어디에다가 좀 써놓더라도 우스워 보입니까? 이 표현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픔에서 해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던 것에서 해방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놓치냐 안 놓치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예수님을 안 놓치면 항상 소망이야. 항상 소망이야. 이만큼이나 남았네 물이. 예수님을 놓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원망불평해요. 그 욕심을 채울 방법이 예수님도 못 채운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전도서에 사람의 욕심을 채울 방법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거 되면 그거 채워지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 요거 해주면 할게 천만의 말씀. 이거는 처음부터 안 맞는 계약이에요. 안 맞는 계약이.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예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서 그래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놓치니까. 자, 쭉 읽어 나갈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해요? 이방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왜 염려가 돼요? 예수님 놓치고 재물을 바라보니까. 그 후에 나오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너희가 둘 중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게 돼 있다고요. 똑같이 할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염려되고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소리고 그 자체가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소리예요. 맞죠? 그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다 먹이고 입히고 앉았는데 내가 스스로 염려하는 거예요. 빌미를 주는 거죠. 빌미를 주는 거죠. 누구 놓쳐서 그렇다? 예수님 놓쳐서 그렇다. 근데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염려가 와요.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또 염려가 와요.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꼭 돈만이 아니에요. 돈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소리고 나머지 모든 것 다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욕심이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염려가 온다고요. 예수님 해야 되는데. 남보다 더 대단해지고 싶고 남보다 더 은사가 뛰어나고 싶고 남보다 더 신령해지고 싶은 거 이거 다 욕심이에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는데도 이게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어.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 전혀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게 불편해. 세상은 아니라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데 제발 세상 거는 싫어져야 되지 맞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 욕망 때문에. 예수님 놓쳐서 그래요. 예수님 안 놓치면 이게 진짜 싫어져요. 옛날에는 당구가 진짜 좋았는데 성도들 뒤에 머리통만 봐도 바둑돌로 보이고 당구공으로 보이고 막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써놓은 뜻이 이거구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냥 깨달아진다니까요. 주석 갖다 놓고 해석 안 해도 돼요. 예.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고 어디에요? 광야교회예요. 함께 사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주셨어요. 갖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도 갈라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함께 하셨는데도 동행해 주셨는데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다? 예수님 놓쳤다. 그러니까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세요. 내 안에 주인 되세요. 내가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여 가세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 예수님 언제 와요? 이거 빨리 왔으면 좋겠어. 지겨워 죽겠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놓치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오늘 구원이 하루 가까웠네.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도, 예. 아, 빨리 이거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초점하는 사람은 아, 오늘 예수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뜻이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나 보세요. 12절. 밤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 이게 다 언제 거예요? 옛사람. 다 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에게 마음 두라고요? 예수님께요.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돼 있죠? 예.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올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의 초점을 어디에 두라고요? 오늘이라는 날에 두라고요. 오늘 하루. 매일 피차.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께 마음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그 빼앗기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를 주인 되셔서 하시는 요구가 뭐냐면 나 예수로 먹고 나 예수로 옷 입고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서 어떻게 살아고요? 오늘 하루라는 날에 나 예수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요? 사랑할 목적으로요. 20일을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뭐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하게 있는 거지.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소리. 자, 죄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이 죄의 유혹이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거. 예수님 놓치는 생각. 말겠죠? 매일 피차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예수님을 놓치는 게 완고한 거예요. 예. 항상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테레비를 보든 뭐를 하든 운전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뭐 하든 간에 항상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께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게 하려고.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그것도 내가 막 도닫듯이 수행하듯이 막 억지로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호 외치듯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세상 향해서 마음 뺏기지 말고.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 그 위에 보면 바로 아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맞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라고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을 기다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예. 세상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걸 얘기해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뭘 찾으라? 위의 것 찾으셔야 돼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뭐 했고? 죽었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뻘떡뻘떡 살아나봐요. 얼마나 소름 끼쳐요. 예? 밤에 자는데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보기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요. 내 욕망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얘기하고 십자가의 정가역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내가 그것이 살아나.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 놓치면 그렇게 된다. 예. 이는 너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사랑이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분을 놓칠 이유가 없어요. 맞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노니 나는 뭐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걸 자랑하셔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내 욕망이 죽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박아서 죽었는데 살아나면 좋아해야 돼요? 징그러워해야 돼요? 징그러워해야 돼요. 빨리 누구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살아났다라는 건 예수님 놓쳤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예. 피 흘리기까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다?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이 사시는데 내 속에서 돈을 사랑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정욕이야. 예수님이 사시는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다툼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이야. 내가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난 죽었어요. 내가 살면 안 돼요. 누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제 목표로. 시편 39편 4절 다 끝나가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뭐예요? 허사뿐이에요. 든든히 서 있어. 내 자식 다 시집장가 보냈고 이제 연금도 나오고 이제는 노년에 좀 즐겨볼까? 염려 걱정 없고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전도도 좀 했고 장로로도 뭘 하고 다 했어. 그것도 허사라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요. 세상에 속한 건. 우리 인생은 한 뼘에 한 뼘.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돈이 없습니까? 뭔가 곤고한 게 있습니까? 잠깐이에요. 안개만큼이에요. 잠깐이에요. 한 뼘밖에 안 돼요. 견딜 수 있어요. 영원한 것에 비해서. 뭐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자,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 줄은 알지 못하나니이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요? 예, 주께 있나. 이게 결론이. 내가 소망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살 것이냐 욕망을 따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막 예수님으로 즐거워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짜증나고 원망스러워요. 예. 뭐 예수 사랑해서 동행하고 뭐 사랑 고백하도 별거 없다.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욕망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 놓쳤다라는 거예요. 허사뿐이라고 돼 있잖아, 인생에. 수고하고 땀 쌓아놓고 준비해놓고 말하고.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사람들.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초점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계의 일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 쓰잘데기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세상이 훤히 보여.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냥 예수님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시겠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왜 못 되냐를 보시라고요. 왜 안 되냐를.
말씀대로 지금. 예.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구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뭐하라? 아노라. 야,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설 거를?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설 것을 바라볼 것이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돼요. 15절에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잠깐이라는 소리예요. 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에요. 제발 여러분, 잠깐인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잠깐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근데 왜 잠깐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니까. 너무 길어. 예수님 놓치니까 너무 길어.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후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녀예요. 영광의 후사예요. 그러면 모두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오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왜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읽고 어떤 때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되는데 왜 말씀으로 사라져지지 않을까? 설교는 듣고 깨달아지고 예수 동행, 예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정리된 것 같은데 왜 삶으로는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예수님 놓치기 때문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술 훈련,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려고?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안 놓치면 세상이 잠깐이에요. 안수일선. 네. 야, 이거 힘들게 얼마나 더 오래 살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고 그 속에 있어도 잠깐처럼 여겨져요. 네, 잠깐처럼. 잠깐처럼 여겨져야 이제 그 모든 것이 뛰어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소망 곧 예수님과 욕망 중 무엇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세요. 누구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셔야 돼요. 평강이 깨지고 순간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질 때 내가 예수님을 놓쳤다이지 다른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